2017년 2월 5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황당한 우승이라는 제목으로 재미있는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의 오카야마 현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맨 꼴찌로 달리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우승을 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총 236명이 출전한 대회였는데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이 우승을 할 수 있을까? 그가 마라톤의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괴력을 가졌기 때문일까? 어느 경우도 아닙니다. 그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날 날씨가 굉장히 나빴답니다. 그래서 맨 선두에 달리던 사람이 길을 잘못 잡아서 엉뚱한 코스로 들어갔는데 뒤따라오던 선수들이 다 그 사람 보고 따라가느라고 전부 다 실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꼴찌로 달렸던 이 초등학생은 너무 처지는 바람에 앞에 있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마라톤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아가면서 갔기 때문에 바른 코스를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실격하고 오직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 한 사람만 제대로 가서 그 아이가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빨리 달리는 자가 성공하고 능력 있는 자가 우승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바르게 달리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좀 늦어도 바르게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달려야 할 길, 바른 길이 있는데 이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때에 최상의 축복이 주어지고 최상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일의 경우에서 바른 길을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실격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바른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만에 하나 정도를 벗어나서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부여하기를 원하시는 축복도 누리고 열매도 맺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미끄러지기 쉬운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세상 정욕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바른 길을 향해 잘 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고린도 성도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6절 한번 볼까요? 6절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여기까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그랬으면 여기 본을 보였다라는 말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앞전에 보시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바울과 아볼로가 실제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본을 보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본을 보였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또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주께서 그 판단을 맡기는 본을 보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씀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라고 그랬습니다. 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구약이다, 그렇게 얘기하게 됐고,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의 경우에는 이 기록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지혜 말씀들, 기록해선 그 말씀들을 뜻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어떤 경우를 택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의 길을 따라 살라 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길을 넘어서든지 하나님이 설정하신 말씀의 길을 떠난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 인생길이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탈선 열차처럼 망가지고 부서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차가 제대로 잘 탈선하지 않고 가려면 어떻게 되죠? 이 철로 위에, 레일 위에 잘 가야 여러분 이 안전하게 가지 않습니까? 만약 그 열차가 이 레일 위를 벗어나게 되면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길, 이 바른 길을 넘어서서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처음에는 바로 될 것 같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참 자유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들 하고 이야기들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복된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다. 그 좋은 예가 누가복음 15장이지 않습니까? 탕자의 경우예요.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미리 땡겨서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살면 나는 행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아버지 집을 떠났죠. 떠났는데 어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가진 것 다 탕진하지 않습니까? 인간성까지 상실해요. 그 존귀한 인간이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의 바른 길, 이 정도를 바로 깨닫고 어떻게 하면 그 궤도를 따라 바르게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배우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바로 그 길, the way, 그 길을 걸으라. 하나님의 바로 정도, 그 길을 얘기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길을 살자면, 자, 첫 번째 필요한 거 따라할까요? 말씀의 나침판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나침반 그렇게 쓰긴 하는데 읽을 때 판으로 읽죠. 나침판을 주목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판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나침판이 있어야지 방향을 설정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정도를 내가 벗어났는가, 하나님의 방향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가 향해 가는가, 그걸 점검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결정해주는 가장 지침서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여러분, 하나님 나침판을 주목해야만 길을 잃지 않고 바른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서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이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면, 보통 적당한 거리로 발걸음이면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시나이 반도 맨 최남단으로 이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 거하게 하셨거든요. 얼마 동안이요? 1년 동안. 1년 동안.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왜 빙 돌려서 1년 동안 그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셨을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이 해방은 받았어요. 출애굽은 했어요. 죄에서 자유함은 얻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침판이 없다는 거죠. 디렉션을 어디로 향해야 될지 아직 알 줄 몰랐어요. 나오긴 나왔지만 어디로 향해 가야 될지 몰랐어요.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길이 굉장히 긴데
말씀에 지침 없이 그들이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에 걸쳐 5장에 하나님 말씀의 계명, 하나님 말씀의 지침서를 그들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시내산 거기서 머물게 하신 이유는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성막은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짓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비로소 가나안을 출발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계획할 때, 내가 사업을 계획하고 학업을 계획하고 인생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먼저 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에게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각각의 고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죠?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의 특징은 엄밀히 얘기하면 광야는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라는 게 없어요. 광야는 모래바람 부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람 한번 씩 불면 지형이 사라져요. 그래서 거긴 지도가 필요 없어요. 지도가 무용합니다. 소용이 없어요. 한번 바람 불고 나면 지형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열심히 이 길이다 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인생의 폭풍 한번 싹 불어버리면 그 길이 확 바뀌어버려요.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고 갔는데 이 길이 아닌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과해가는 광야 인생 여정을 떠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폭풍우가 쳐도, 그래서 길이 막혀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나침판, 이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예기치 않은 인생 모래 바람이 불 때가 있죠. 불경기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어렵게 만들기도 해요. 갑작스러운 인생의 무거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해요. 우리 삶의 터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예기치 않는 가정의 위기가 찾아와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해요. 잃어버리기도 해요. 가정이 깨지기도 해요.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이와 같이 예기치 않는 바람이 불 때, 그래서 가야 할 길 자체가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뭘 주목하세요? 어디를 향해 나아가십니까? 그건 환경도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어떤 사건도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의 나침판을 바로 보면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 쪽을 향해서 내가 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문제도 해결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움도 회복이 돼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오카노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오카노 목사님께서 폐암에 걸리셨는데 그때 암에 걸려서 치유받는 사람들의 모임, 당신도 폐암이 있었지만 그 암에 걸린 사람들 모임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설교 중에 베테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한 문구를 인용하셨거든요. 여러분, 베테랑 보셨죠? 일부 예배도 그랬는데 전혀 그런 거는 믿는 자가 볼 게 못 된다. 담임 목사도 봤는데 여러분은 못 보셨어요.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영화에 나온 문구를 인용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강수연 씨가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황정민 씨가 얘기를 했어요. 황정민이라는 분이 그때 형사로 역할을 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기억나시죠? 웃는 분들은 분명히 보신 분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멘트를 했어요. 형사가 돈이 없는데 자꾸 부정부패하라고 자꾸 꼬드기니까 유혹하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을 인용하면서 옥 목사님이 우리가 암에 걸렸지 가오가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가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일본 말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가오라는 말은 일본어 카오의
이렇게 얼굴 안자거든요. 거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원래는 있는 척 허세 부린다, 그런 뜻이래요. 있는 척 허세 부린다, 그게 가오래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한 허세 의미가 아니라 자부심, 자존심, 그걸 의미해요.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는다, 마지막 자존심 하나쯤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긍심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믿는 자로서 가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딸인데,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 백성인데, 때로 내가 약하지만 내가 바로 믿을 때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가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 암도 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 그때 호소하듯이 던진 말씀이 뭐냐면, 제발 암을 묵상하지 마세요.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자꾸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 자꾸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잘해준 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날 열받게 한 거, 그때 내가 한 대 그냥 했어야 되는데 후회되는, 묵상할수록 열받죠. 여러분, 사람은 자꾸 묵상하면 상처가 자꾸 새록새록 올라와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를 씹고 씹어도 문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안 사라져요. 오히려 그 문제가 나를 죽여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암이 정복됩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말씀 묵상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아무리 SNS 열심히 들여다봐도 답이 안 나와요. 유튜브 열심히 들어봐도 답 안 나와요. 어떤 사람들의 의견, 그건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기 바라요. 말씀 묵상하면 삶의 혼란에서 벗어나게 돼요. 말씀의 진리를 붙잡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의지했던 경험을 뛰어넘게 돼요. 여러분 생각했던 감정도 뛰어넘어요. 그래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따라할까요? 이렇게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이 말씀의 나침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마음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마음이 높으면 안 돼요. 마음이 높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길을 가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최고지 뭐, 내가 최고지 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정도를 벗어났을 때 흔히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도, 바른 길을 벗어나면 이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자, 6절 하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우리 따라할까요? 교만이다. 대단히 교만해요. 자,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잘났다고,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만하면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왜요? 내가 오르니까. 근데 만약에 사람마다 다 교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 교만하면 서로 시기해요. 말싸움에서 혹시 지게 되면, 아이고, 지는 얼마나 잘났길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칼을 갈아요. 너 어디 잘 되나 보자. 대적해요. 서로 교만하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될 때 첫 번째 현상은 교만해요. 두 번째, 우리 7절 말씀이면 따라할까요? 특권의식이다. 우리 한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반문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요, 나는 특별한 존재야,
너하고 종자가 달라. 나는 차원이 다른 인간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특권 의식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야, 다 하나님 준 거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 주신 거야. 너 잘나서 성공한 줄 아나? 아니야. 다 하나님 준 거야. 주신 거야. 너 그거 자랑하는 게 옳으냐? 너희들의 특권 의식을 좀 내려놔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회복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바른 길을 벗어나면 따라할까요? 자만감이다. 자기 만족이 꽉 차 있어요. 자,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8절이요. 너희가 이미부터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여기까지요. 왕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미 배부르다. 이미 배부른 사람은요, 다시 얘기해서 이미 자기 것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이미 배부른 사람은요,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질 것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뭐 다 가질 건 내가 다 가졌는데 뭐 하나님 앞에 굳이 구차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냐? 기도 안 해도 나 이미 잘 사는데, 기도 안 해도 다 잘 풀리는데, 이미 내 가진 것으로도 넉넉한데 구차하게 뭐 나가서 부르짖을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배부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현대교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지금 특별히 한국, 미국 이런 나라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너무너무 풍성해요. 너무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돈 없다 하지만 여러분 여행이나 맛집 가보면 사람이 어떻죠? 경제 어렵다 하지만 맛집 가보면 사람 어때요? 팔이 날리든가요? 아니요, 거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거긴 문전성시예요. 현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나와서 기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할까? 그런데요, 이 장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보함이 없이 내 가진 것만으로 당당하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거 대단한 착각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하셨지만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명,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한 가지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지 아니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치 내가 해서 된 것처럼,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알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싹 쓸어가세요. 여러분,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중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볼테르. 이 사람은 18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이면서 지성인이고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무신론주의자예요. 무신론. 그냥 무신론주의자가 아니라 엔타이 크리스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를 괴멸시키고 싶어 했어요. 기독교를 붕괴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볼테르는 공공연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17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왔는데 나는 이것을 50년 안에 깨뜨리겠다 공언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성경책을 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들 있는데 100년 안에 이 성경책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야말로 막말을 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겁없이 함부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볼테르도 사람이죠.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는 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죽는 날이 왔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그때도 볼테르가 큰 소리 빵빵 쳤나요? 기독교는 내가 없애버릴 거야. 성경책은 없어질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죽음의 질병 앞에 섰을 때 의사에게 애원했습니다.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만약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볼테르가 부자였거든요. 근데 의사가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6개월이 아니라 6주도 힘듭니다. 결국 볼테르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나는 지옥에 간다. 나는 지옥에 간다. 라는 말을 남기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세요? 볼테르가 10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성경은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놀라운 사실은 볼테르가 죽은 후에 볼테르의 그 생가, 그 집을 프랑스 상소공회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집 마루부터 천장까지 성경으로 꽉 찬 창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신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말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살려면 나는 배부르다, 나는 가졌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정한 저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광고했지만 매월 셋째 주에 뭐 하죠? 금요일 날? 철야까지는 아니고 밤은 안 새잖아요. 그렇죠? 밤은 안 새잖아요. 길어야 10시 15분 뭐 그쯤 끝나잖아요. 다 전세대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매번 안타까움이 있어요. 중보 기도회를 할 때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을 성도들이 안고 있구나, 많은 아픔들이 있구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들을 봐요. 사실 수많은 성도들이 주일날에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한 번씩 오시면서 참 영적인 생명 부지한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여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가슴 아리들이 있어요. 은근해진 거 있어요. 근데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런 아주 편안한 표정들, 마스크들을 쓰시고 오세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문제 없는 척들하고 앉아 계세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표정들 하고 앉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셔서 자유하시기 바래요. 자유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마련한 하나님 은혜 앞에 열린 회복의 장, 치유의 장이 사실 금요 기도회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도 항상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나오셔서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터뜨리셔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아파하는 거 다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터치해 주세요. 주님 치유해 주세요. 주님이 날 살릴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일터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때 하나님의 바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도를 바르게 향해 걸어가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말씀의 나침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비움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비워내는 길은요 선택이에요. 선택하셔야 돼요.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과는 대비되는 사도 바울의 이 비움의 삶의 고백이 거기에 잘 나와요. 9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먼저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공부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지금 법과대학은 없지만 로스쿨, 그리고 박사학위, 그리고 뭐 검사, 판사 모든 걸 다 경험한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최고의 학부에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이후에 만물의 끄트머리, 저 아래 만물의 끄트머리에 있게 됐다고 얘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복음 때문에 자신을 비웠다는 뜻이에요. 10절을 계속 볼까요? 10절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라고 했어요. 너희는 강하다고 자랑하고 너희는 가졌다고 자랑하고 너희는 높다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뭘 자랑하냐면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 된 것을 자랑해.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한 자가 된 것을 자랑한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천시받는 자가 된 것, 그것을 자랑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고백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사도 바울의 비움의 철학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굉장히 자존심이 높았어요. 그러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많은 권력, 많은 권세를 소유했지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안정되게 자기 가정 이루고 자기 자손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자랑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권리를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특권마저 내려놓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누가 강요해서도 아니고 누가 협박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만난 가치가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 바울은 인생길을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내게 주어진 인생길 녹록하던가요? 왜 살면 살수록 힘들죠? 왜 하나님의 사역은 하면 할수록 기뻐야 되는데 왜 남은 다른 형제, 자매, 다른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안 기쁘지? 어떠세요? 지금 예배 시간에도 착잡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다니면 좀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잘 되고 해야 되는데 막 더 꼬이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안 하시고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도대체 목사님 잘 나가시다가 뭔 얘기를 하시려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사람들이 만든 동화 중에 새들의 불평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동물을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는 들로, 산으로, 바다로 다 내려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독 새들의 입은 쭉 튀어나오게 하고 지질이 못생기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또 다른 동물에게는 하나님께서 튼튼한 다리를 주셔서 열심히 뛰어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후두루두 안 떨리게 또 잘 도망가게 만드셨는데, 유독 자기들의 다리는 이렇게 가느다랗게 만드셔서 도망가기도 힘들고 잘못하면 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물에게는 주시지 않는 양 어깨에 두툼한 짐을 올리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다리가 가느다라서 후두루 떨리는데 여기다 짐까지 올리셔가지고 무겁게 살도록 왜 그렇게 만드셨냐고 투덜투덜 댔어요. 이렇게 불평하는 새들의 불평을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일어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그 날개를 한번 활짝 한번 펴봐. 이 말씀을 드는 독수리가 맨 먼저 날개를 쫙 폈어요. 자기는 이렇게 무거운 거,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거 왜 여기다 달아놓으셔가지고 힘들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토록 거추장스럽게 짐으로 여겨진 이 육중한 날개를 쫙 펴니까 바람이 이렇게 살살 불 때 자기 몸이 뜨는 거예요.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창공을 나르게 됐습니다. 저 푸른 창공을 가로지르면서 독수리가 비로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얹어주신, 붙여주신 양 어깨에 붙어있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구나. 사실은 창공을 날게 하기 위한, 나르도록 가시는 날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또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고 이렇게 힘들게 보여지는 짐을 왜 내게 부과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사람을 섬기라고, 가족을 섬기라고, 때에 따라서는 나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라, 나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라, 우리에게 부과하신 사역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짐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짐이 아니고 우리를 하여금 더 높게 하시기 위한 날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축복입니다. 당신은 동력입니다. 당신은 감사의 이유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왼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왼수가 아니에요. 서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족이 있을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자녀들이 있어요. 인내해야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갖다 버리고 싶은, 누군 그들을 하도 열받으니까 갖다 묻어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부모님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속 터지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반드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자녀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또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동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두 손 모으시고 두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바르게 해주십시오. 비뚤어져 있는 나의 인생을 바르게 해주십시오. 죄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나에게 부과하신 이 길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이고 아름다움이고 생명이고 날개라는 사실을 내가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가족을 감사하고 내 주위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더 힘써 행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